창세기 23장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20절 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믿음 소망의 길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번 주는 모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Alive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옛날 영화라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Alive라고 하는 영화의 말 그대로 Alive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런 거잖아요. Is alive,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 영화는 1972년에 우루과이의 미식 축구팀이 칠레로 돌아가는 대학 축구팀이 미식 축구팀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꼬리가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해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9명의 사람들이 산속에 갇히게 되는, 근데 그때가 영하가 40도가 웃도는 혹한의 날씨 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실화고 29명의 사람 중에 16명만 72일 동안 그 산에서 생존하다 구출을 받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대한 논쟁들이 좀 영화를 보시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를 우리 교수님이 보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동체만 남아서 동체 안에서 서로 생존을 하며 이제 사는 사람들이 라디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구출하러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거죠. 근데 라디오가 켜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 넓은 안데스 산맥에서 찾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구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근데 딱 8일째가 되는 날 라디오를 켰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구출 계획을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은 사람은 딱 리더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2명인가가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고 나서 리더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우리 구출을 포기했다고 얘기해 주자. 그랬더니 리더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희망만큼은 빼앗으면 안 된다. 이 희망마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영화의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끝마저 놓쳤다면 29명 중에 16명이 그래도 살아남긴 했는데 그 희망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희망의 존재고 소망의 동물이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하고 죽음이나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미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희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망, 소망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의 원인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이 절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 나의 영원한 삶의 소망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 중에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언가를 잃었을 때, 누군가가 떠났을 때,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 허탈감, 허무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집이 불났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갑자기 부도를 만났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신음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 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슬픈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의 백성이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넘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이 소망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소망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하고 물질을 누리고 뭔가를 갖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3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다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하신 그 소망, 하나님과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사도 바울은 2번 얘기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5장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소망의 백성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누군가가 나를 떠나도, 내가 무엇을 이뤘어도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사실은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노예에 가서, 아니면 동기들을 만나서,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저도 제 친구들은 이미 자식을 낳고 대학교 보내고 어디 누구는 어디 부장, 어디 과장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요. 연금 받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애들도 많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며 살면 저는 이미 죽어야죠.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 소망이 거기에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의 표준 교리 39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소망에 대한 책이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후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던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까지 모든 것은 다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히브리서는 오직 했으면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표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소망은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보증된 기대입니다. 소망은 기독교의 위대한 주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있나요?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빌리버, 성도일 뿐만 아니라 호퍼, 소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3장은 내용만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로 2절은 사라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스포합니다. 3절부터 20절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인 무려 18절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사라의 위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너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리아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벌써 37살이 됐고 사라는 127세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 장이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그 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가 배운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사실은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노년이 돼서 조금씩 25장이 되면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남은 이 23장, 24장, 25장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이 마지막 생애를 여전히 신실하게 충성된 믿음의 백성으로, 소망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서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그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백성이고 소망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줬을 때 이건 내 꿈이야, 내 비전이야,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내 거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진짜 비전하고 맞는지,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말 들어맞는지를 또 수정을 하고 또 바라보고 교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했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얻었던 그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이삭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떤 성취감으로 만족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취감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끌고 가시는 그 비전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데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모리아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23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이 23장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사라의 부림의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20절부터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데라의 후손인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이번에는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이야기들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이미 끝나야 되는 이야기지만 23장은 다시 한번 에필로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쓰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11장에 데라의 후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임의 족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잉태되어서 태어나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죠. 그 소망의 대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그 소망의 절정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이 불임의 민족들, 불임의 나라에, 불임의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셔서 당신의 아들이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것을 그 땅에서, 그 산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결국은 23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꿈을 끌고 가시면서 자기를 끌고 가고 온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다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에는 이삭만 태어나면 이삭으로 만족했던 그가 1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택했고 이삭을 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22장의 이야기가 여호와 일의 이야기라면 왜 22장 마지막 절도 리브가를 왜 언급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나라가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 23장, 24장, 25장까지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래라고 우리가 읽어도 될 만큼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23장, 24장에는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23장에는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24장에는 이삭의 부인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25장에는 자기 아들들을 준비하고 이삭을 복의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을 내보내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23장, 24장, 25장은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마지막 삶의 준비를 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삭에게 딱 붙들려서 이삭으로 행복했던 이 사람이 모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 너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비전은 단지 이삭을 보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표하고 있는 이삭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큰 비전과 그 꿈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3장과 24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말 그대로 유진 피터슨이 기도 그랬을 때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게 기도다라고 얘기했던 그 응답하는 그 삶,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말 그대로 사실은 따져보면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자기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배웠다면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 비전과 그 꿈조차도 수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비전하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23장, 24장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치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 그 비전에 합당하게 자기 인생을 조율하면서 나머지 인생 후반전도 아니죠. 아예 이제는 후반전이 끝나고 조금 남은, 연장전 조금 남은 그 기간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뛰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고 말했을 때 세상을 등지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그 비전 때문에 더 열심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류의 역사에 이바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뜨겁게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오늘 여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게 자기 삶을 조절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땅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부딪혀온 것은 삶의 고난이었고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사라와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도 고난이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모리아산의 비전을 보고 나서도 그에게 제일 먼저 닥친 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없고 고통은 끝이 없고 아픔과 상실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위기를 불러오는지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전에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상계동에서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근데 자기 아들이 24살인가 5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에 젖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뿌리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쉘던 베너컨이라든가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들을 떠나보냈을 때 느꼈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산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없느냐? 고난이 없느냐? 역경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철로역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 번역의 철로역경이 너무 재밌는 게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좁은 문의 당도에서 짐을 탁 벗어 던지고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 달려가는데
형식주의자고 위선자라고 하는 두 명이 달려와서 지름길이 있다. 뭘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막 이번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아폴레온이라고 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막 조롱을 하면서 너 이전에 잘못했지 않냐, 네가 막 실패하고 실망하고 저주하고 뭔가 돌아서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 주님은 이런 나까지도 이런 죄도 다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또 걸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서 당도한 게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계곡이에요. 죽음의 그늘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저기로 가면 안 됩니다. 저기는 사자가 있고 저기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저긴 절벽도 있고 괴물도 있고 용들도 있고 당신들이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봤는데요, 정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난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마귀 한 마리가 뒤에 붙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당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뒤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등 뒤에서 붙어서 저주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왜 나를 끌고 가냐, 좀 쉽게 가게 해주지. 그거를 깨달으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주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거기서 막 엉 울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간신히 은혜로 그 골짜기를 통과해 딱 나오는데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겸손의 계곡, 고난의 산, 죽음의 계곡을 지나오는 이 사람에게 철로역경의 존버년도, 성경도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그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저주하며 원망하면서 떠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걸어가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2절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장례식 용어들인 두 단어를 써가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절절절절절 슬퍼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 속에서 단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 쓸어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야기는 딱 두 절로 끝내고 나머지 18절이 사라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라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누리인 햇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의 나이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자의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사라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위상을, 사라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수많은 유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더 재밌는 건 127세가 100은 장수의 나이, 20은 가장 아름다운 나이, 7은 완전한 나이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말은 사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흠없는 모습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생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글로 보면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수다 그러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사라의 생애, 세네 하의 사라라고 한 단어를 두 번이나 처음과 끝에 강조하면서 사라의 생애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의도적으로 이 숫자 안에 기록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행복했을까요?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했나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네. 그는 남편을 따라서 그 먼 여행길을 65세에 달려서 나왔고 불임 여인으로서 수치를 겪으며 살았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을 두 번이나 경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첩을 딱 데려다 놓고 애를 낳고 있는 남편을 보았고, 좀 언급하기 그렇지만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또 첩을 하나 둬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단 말이죠.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곤대 근동을 우리하고 지금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에 여자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한 남자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만 사라가 행복을 느끼길 원했다면 사라는 행복했을까? 비록 사라의 언명들이 성경에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잖아요. 3번 어디에 등장합니까? 16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 쫓아내라. 따지고 보면 4번이지만 18장에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그럼 21장에 여보 쫓아내세요. 또 등장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라의 웃음이 나오잖아요. 사라가 찬양하면서 누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겠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찬양. 결국은 3번, 따지고 보면 4번이지만 이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는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라를 하나님이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셨고 그 민족의 어머니로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세우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계속 보면 사라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사라, 당신의 죽은 자, 나의 죽은 자, 당신의 죽은 자, 나의 죽은 자, 계속 죽은 자로 언급하다가 갑자기 19절에 죽은 자라는 표현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그 땅에 장사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공유한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어려웠지만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 이야기 딱 끝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의 행진의 시작점이 아브람부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장에서 살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가발 공장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일하다가 미국에서 파출부를 구한다고 해서 미국 가서 파출부로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폭행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고 여자로서 군대 가서 미국 군인이 됐다가 나중에 하버드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또 10여 년이 지나서 60세가 넘어가지고 또 하버드에서 딸과 함께 하버드 박사를 받았던 서진규라고 하는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그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그 힘겨운 삶을 살면서 쏟아낸 책의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희망 전도사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서진규 씨라고 하는 분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심각하게 힘겹게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자신을 엄청나게 힘겹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았고 걸었고 순례자로 살았음에도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그네고 나는 거류인이다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는 떠돌이 방랑자, 그냥 이민자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의존적인 백성, 소작농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라의 죽음이 만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로 12절은 뭐가 나오죠? 그가 계속 겸손히 엎드려서 헷족속에게 엎드려서 자기의 요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백성이 겸손의 백성인지 신중하게 자기 소망을 다루고 있는 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비전을 가졌다. 하나님 나한테 비전 줬어. 이거 내 거야. 헌금 안 하면 막 이러면서 우리가 깡패 목사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 꿈, 내 비전 뭐 이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꿈을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종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4장을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것도 헤브론 땅의 영웅이에요. 왜? 헤브론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마중하고 축복을 할 정도였고, 그 고대 군동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브라함 때문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영웅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다, 지도자다라고 햇사람들이 얘기를 한 정도란 말이죠. 그런 이미 영웅 중에 영웅이고, 자기 스스로 야 내가 너희들 구출해줬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니네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깡패 목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영웅의 위치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음에도 그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소망이 깨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망을 소중하게 다루고 간수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단어 속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14장뿐만 아니라 21장에도 아빌메렉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려진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나는 나그네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남아, 사라를 묻고 또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사라를 이 땅에 묻어놓고 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는 발걸음을 떼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런 겁니다.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소망도 사실은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영국에서 왔다 24세에 중국 사역을 하다가 그때 중국에서 자기 아내를 잃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해가지고 선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24살밖에 안 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나 선교사 안 합니다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솔직히.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방탕하면서, 방탕은 아니죠, 그냥 소망을 잃은 백성으로 절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조선인 중에 김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1863년부터 준비를 하죠. 그래서 64년, 65년 백령도에 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전하고, 그리고 나서 1866년 2월 달에 이미 대선군이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때려 죽이는 그 사건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말 그대로 병인 박해가 일어나가서 병인양이라고 그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알고도 이 사람이 그해 1866년 8월 달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상당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이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게 뭡니까? 로버트 지어메인이 자기 아내를 묻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조선을 붙들고 그는 뛰어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인 하노버의 하노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앞에는 여전히 무덤들이, 비석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이, 저메인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석이 다 세워져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한 뼘에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선교, 기도 벽보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땅을 향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도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려간 땅, 자기 목사의 아들을 데려간 땅, 그 땅을 위해서 여전히 그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소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고통이, 절망이, 상실이 우리의 소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얘기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작업, 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슬퍼하며 장례 지내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쁠 텐데, 누군가 죽으면 나머지 세상이 다 불이 꺼진 것처럼 캄캄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막 울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3절에 달려가고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23장 2절로 20절은 일어나다, 확정되었다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야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두 단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일어났다고 뒤에서는 확정되었다,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문학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체 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확정하려고 했던 그 확정,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 그는 사라의 매장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묻어야 될 땅이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슬픔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 너머에, 그 슬픔 너머에 그 무언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지만 명절만 되면 한 번씩 영화로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영화, 명화 쇼생크 탈출. 여러분 안 보신 분은 안 봤어요? 진짜? 다 봤겠죠? 안 봤어요? 쇼생크 탈출을 보십시오. 진짜? 쇼생크 탈출은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흥행을 못했지만 나중에는 명작으로 지금까지 길이 남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예. 결국은 영화 끝에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희망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 영화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장면, 그리고 뭔가 막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앤드라고 하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렇게 간수들하고 제수들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책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회계사로 도와주면서 자리를 잡고, 어느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방송에 들어가서 LP판을 딱 올려놓고 음악을 하나 틀어줍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갑자기 교도소에 피가로의 결혼이 막 울려 퍼지니, 음악이 막 빠방방 울려 퍼지니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제수들이 일하던 걸 멈추고, 걷던 걸 멈추고, 운동하는 걸 멈추고 그 음악에 쏙 빠져 들어갑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앤디는 지금 감옥 안에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감옥 너머의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저 바깥에 자유가 있고 저 밖에 자유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레드라고 하는 모건 프리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희망은 위험한 거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마.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옥에서 이미 적응해 보이는 몸이 밖에서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앤드는 계속 얘기하죠. 희망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걸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 계기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음악이 들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C.S. 루이스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나눴지만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꽃향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먼 나라,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게 앤드가 들려주고 싶었던 그 음악 소리예요. 그 음악이 그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음악 너머에 저 멀리에서부터 먼 나라로부터 들려주고 있는 그 소식, 그 이야기를, 그 소망을 앤드는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이야기, 그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먼 나라의 소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랫소리,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꽃향기, 그 행복한 삶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지금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소망을 보십시오. 그는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은 언제나 그 꿈의 크기에 맞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어디 가서 불 한번 받고 성령 기도 받아가지고 40일 금승해서 능력 한번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휘가닥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격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의 끄기에 맞는,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그 사람이 되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3번이나 햇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에브론의 밭이란 말이죠. 근데 에브론의 밭을 달라고 그러니까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 공짜로 주는 걸 거절합니까? 공짜로 주면 이건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땅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미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빼앗긴 것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준 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하고 똑같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그런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거죠. 그냥 줘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 역전이죠. 다시 찾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데 주고 있어요. 은 400세겔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구할 때 15세겔밖에 안 주고 그 타작마당을 구하게 돼요. 아나도제 밭을 에레미야가 샀을 때 그 밭대기 하나를 사는데 17세겔밖에 안 됐어요.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의 도성을 사는데 6,000세겔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굴 하나 사고 밭대기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은 말 그대로 도둑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내가 400세겔을 줄게 그러고 400을 줘버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꿈,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실은 400세겔도 어떤 면에서는 크지 않은 거예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값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금 문제 해결에도 있고 법적인 증거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밭을 통해서 이 묘지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돈 내고 꿈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돈 내고 지금 땅을 샀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체 앞에서 그가 갑자기 일어나 봐야 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자기 인생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매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따라 한나가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쓰는 단어도 똑같아. 쿰이에요. 쿰바야 쿰.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한나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지금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가 무엇을 결단한 겁니까? 바로 사라의 죽음 앞에서, 모리아에서 이삭의 죽음을 넘어서 자기 아들을 바치실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 사람이 이제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지만 그냥 이거를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먼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소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은 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냥 큰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망의 길을 만들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달려가면 거기다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이 표지판을 봐라. 이 사라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기억하지 마라. 이 죽음은 죽음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내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소망의 표지판, 증거판을 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 굴을 사서 매장지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철로역정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철로역정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크리스찬이 고난산을 지나고 죽음의 늪을 지나고
우연히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잠을 잔 것이 의혹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혹의 성의 성주는 절망이고 그 안에는 우울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둘이가 의혹의 성에 붙들려서 절망과 우울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죽일 거라면서 이미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한 친구가 순교를 당했는데 두 사람을 또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소망이 그래도 견딥시다. 그래도 견딥시다. 그래도 견딥시다. 크리스찬이 알았어요. 그러면 견딥시다. 견딥시다. 그러면서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냅니다.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밤에 니네들 내일 죽일 거야 라고 우울과 절망이 선언을 하는데 그날 토요일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닫습니다. 크리스찬이. 내게 열쇠가 있지.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지. 이러면서 언약이라는 열쇠를 딱 꺼내면서 이 열쇠는 무슨 문이든 다 연다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그 언약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엽니다. 소망이 이것도 열어봐. 여러분들. 그걸 열고 결국 의혹성을 탈출을 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들고 그 절망과 그 우울과 그 의혹의 성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딱 그 성을 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혹에 넘어가면 의혹의 성이 있고 거기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절망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절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반대로 이 사라의 죽음 너머에는 소망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막벨라 굴, 이 밭을 그가 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묻어있는 것,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표지판이고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를 묻는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묻을 땅이 없구나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통해서 그가 꿈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헤브론 막벨라 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나중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믿음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정탐꾼이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정탐의 내용 중에 신기한 게 하나 있죠. 가장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그중에 22절, 13장, 22절, 23장 보면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에 대해서만 유독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요? 이 땅은 우리 게 아니야. 거인들이 살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라고 그 땅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를 묻으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갈렙이 나타나서 나이가 85세 머리가 허연 사람이 뭐라고요? 헤브론을 주십시오.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정말로 강력한 군사들과 철기 문화가 있는 그 성을 향해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헤브론을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가서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 저 땅, 저 산지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부동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갈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땅에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야 야곱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냈는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던 그 영적인 고향과 같고 하나님의 꿈이 서려있는 그 땅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보고 있는 건 말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은 그것을 못 봤는데 갈렙은 그걸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족장들은 그걸 못 봤는데 갈렙은 그 땅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밭대기 하나, 이 땅덩어리 하나, 우리 안에 묻을 그 땅 하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물려주고 싶은 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소망, 그 믿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 묘지를 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유산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밭대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가나안이라고 엄청난 큰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소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다. 왜?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거니까. 그 꿈을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꿈, 비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명당을 보시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영화 명당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자기 아들 대대손손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묘지를 찾기 위해서 영화가 암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엔딩에 뭐가 나오죠?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바로 독립군을 키우고 있는 그 땅이었다고 영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영화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의 마지막 엔딩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명당은 내 자손이, 내 새끼들이 막 먹고 살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손들이 바르고 합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소망의 나라에 살게 하는 것, 그런 땅을, 그런 자녀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땅이 명당이라고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땅이 명당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벨라 굴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심고 있는 그 소망의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의의 나무, 그 소망을 아브라함이 품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의 씨앗을, 눈물을 여기다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도사님도 유튜브에 잠깐 올렸지만 좋아요 눌러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카는 목사님하고 송태근 목사님의 대담이에요. 그 대담을 보면서 자기가 했던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목회의 행복이 무엇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 목회의 행복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내 행복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삼아 주신 거야. 그게 난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 그러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행복은 맞지만 사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왜 오카는 목사의 비전을 못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했지만 언제나 순수하게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 삼아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지위와 명예와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잖아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대뜸 송태근 목사님에게 그랬대잖아요. 송 목사,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여러분,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목회가 실패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건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 우리처럼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겠네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목회자네요? 송태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살아생전에 그가 열매를 봤나요? 단 한 명도 자기 눈으로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아들들이 막 번성해서 막 나라를 이루며 그런 걸 봤나요?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죽는 걸 눈으로 직접 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언약만 받은 거지 눈으로 실제로 열매를 손에 쥔 적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졌다고 말하는 것도 이 밭대기 하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지금 돈으로 사지게 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자꾸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송태근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 엔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의 선배들이 실패하게 이유가 뭡니까? 길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냈으면, 선배들이 온전한 길을 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부흥에 연연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꿈꾸고 내려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그 삶을 살아냈으면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카르 목사님이 내고 싶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내고 싶었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 길이 열매가 없으면, 그 길에 내가 이루어낸 게 없으면 그럼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뭔가를 성과를 내라고 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면 너 몇 명 목회했냐? 이 쓰레기 목사 0명이야? 이럴까요? 10,000명 보고 우와 너 내 오른쪽에 앉아 이럴까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도처에 널려있는 게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영화롭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는 영원한 도상,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웠던 이 표지판을 보십시오. 이 무덤, 그리고 우리가 아는 2000년 전에 또 한 무덤을 보십시오. 그 무덤에 이름도 없이 갇혀있던, 묻혔던 그분, 시체도 없고 돌무덤에 문도 열려있고 빈 무덤으로 서 있는 그 무덤은 사라의 무덤하고 어떤 면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무덤에서 듣게 돼요. 사라의 무덤 너머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 너머에 저 나라의 소망,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지만 소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소망과 믿음과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사라가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소망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내걸어 놓으신 그 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계절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자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이야기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닥터 홀의 조선예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예, 닥터 쇼드 홀 이야기인데, 제임스 홀은 닥터 쇼드 홀의 아버지 홀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생이고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로서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891년에 조선에서 의사를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으로 와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의 부인이 되기 전에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인은 1890년에 1년 먼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여간호사 의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만나서 1892년에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2년 후에 2년 11개월 만에 사실 제임스 홀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11개월 만에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뭘 했냐면 평양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평양에 1894년에 그 청일전쟁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지고 전염병이 돌아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그 시체들, 그 환자들을 부둥켜 알고 장사를 지내고 치료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다 몸에 병이 걸려서 죽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고작 2년 좀 지났는데 아내인 로제타 홀은 같이 평양 따라서 애기 둘을 끌고 가서 거기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죽는 걸 보고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있는 캐나다에 가서 남편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캐나다의 교회를 가보니까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조선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계속 선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네 남편이 품었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네가 버리면 안 되지. 너도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젊은 이제 20 몇 세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여인이 아이들 둘을 얽혀매고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897년이에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6개월 만에 어린 동생인 메리라고 하는 아이가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죠. 쇼돌만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부터 한국 의료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부터 세운 게 한국의 최초의 맹인학교, 농아학교, 청각장애인학교들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간호사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의사도 이분 때문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1940년에 자기 아들 쇼드홀이 미국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또 돌아와요. 어머니가 사역하고 아버지가 묻힌 나라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때 만들어서 한국의 폐결핵 환자,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다가 일본 애들이 강제 추방시킵니다. 왜냐면 니네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조선인들에게 소망을 주면 안 되고 쫓아내버려요. 어머니인 로제타 홀은 1951년에 91세, 85세의 나이로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나를 조선에 묻어줘. 내 남편 옆에 묻힐래. 그래서 1894년에 양아진의 남편이 묻혔고 51년에 부인이 거기 묻힙니다. 그리고 쇼드홀은 추방당해서 한국에 못 오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은퇴를 하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1991년인가 91세인가 죽게 돼요. 근데 그가 1984년인가 한국 땅에서 아버지가 세운 강성고등학교 서울에 있죠. 그리고 폐결핵협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자기 어머니의 유품과 자기 유품, 고무신, 조선에 신었던 고무신, 그 다음에 뭐 청진기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서 100주년 기념관에 그거를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강성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I still love Korea. 나는 여전히 조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마세요. 내가 낳아서 자랐던 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가 묻혀있는 이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여기가 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가 98세에 양화진에 안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꿈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묻힌 땅에, 어머니가 묻힌 땅에 자기가 묻히고 자기의 아들과 지금 자기의 후손이 또 사역을 하면서 묻히고 싶어하는 이 땅. 왜 이 땅에 묻히려고 합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아서요? 막벨라 굴보다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묻히려고 했던 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붙든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내려고 했던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는지를 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네, 담대히 소망의 길을 내고 또 내어진 그 길을 따라서 찬양하면서 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이라 믿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올 걸 믿으면서 오늘 그 소망 가운데 또 찬양을 나갑시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주여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을 죽음이 상실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들고 내려도 했던 그 소망의 길,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그 소망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랑이 지지 않는다면 그 소망 또한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그 길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이 땅에 묻고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 남편을 묻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 젊은 시절을 이 땅에 투자하고 젊은 나이를 보냈던 그 선교사들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망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오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소망의 길에서 소망의 나그네로 소망의 계절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